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천국 열쇠가 지금 있냐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문을 열어야 성도들이 들어갈 텐데 지금 천국문을 열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자, 잘못된 구원론을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구원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조직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론이 잘못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단들이 왜 잘못됐느냐?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따르면 지옥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교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구원교리, 성결교에서 하는 거, 순복음에서 하는 거, 그 교리대로 가면 천국 나옵니까? 아니요. 물어야 됩니다. 퀘션해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은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자, 하나를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아니면 다 틀리든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잘못된 구원 교리 가지고 가면은 지옥이 나와요. 문을 딱 죽었는데 딱 열리는 게 천국이 열려야 되는데 지옥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아하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기회는 없는데.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멘. 이 법정적 칭의라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칼빈이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해졌어. 이제 너를 정죄할 자는 없어. 이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됐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칼빈의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고 이 칼빈의 이 법정적 시기는 박윤순 박사가 저기 이제 네덜란드 가서 배운 그런 이론인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윤순 박사가 큰일 했죠.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상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자, 법정적 시기가 맞냐 안 맞냐 이거죠.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죠. 한 번 죄로부터 사하면을 받게 되면 다시는 정죄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구원 역시 영원히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법정적 칭의의 핵심입니다. 제발 이 교리가 맞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제발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지옥 갈 일이 없겠죠. 문제는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칼빈의 주장이 안 맞으면 심각합니다. 장로교 성도들 줄줄이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왜? 다 갈 줄 가르쳤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는지 이거죠. 지옥이 떨어져서 그렇게 아웃성 칩니다. 왜 우리가 지옥에 와 있냐. 분명히 우리 목사님 천국 간다고 했는데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는 자는 세상에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 들을 이는 없다. 범죄로 인하여 징계는 따르지만 구원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 죄 지어도 지옥 안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요. 라고 지금 교회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정적 시기를 믿게 될 경우는 제일 심각성이 없어집니다. 뭐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니까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회개가 쉽나요? 회개가 쉽습니까? 죄를 지을 때 이 귀신들이 돌아서 잡아버립니다. 그 영혼을. 그럼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 푸닥거리를 해서 이 무당을 불러서 해야지만 겨우 뭐 달려서 내보내는데 그 귀신들이 잘 안 나갑니다. 한번 도는 귀신들. 근데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오는데 그럼 우리는 쉽게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심각하게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이 교리 때문입니다. 잘못된 교리. 인간의 죄와 잘못은 구원이나 심판과 상관없고 상급의 문제만 상관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행위는 상급이지 구원하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 이 이론을 가지고 들어옴으로써 기독교는 심각한 윤리적 타락과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했느냐?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단인데 결국은 교회가 합법적으로 교리적으로 죄를 짓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종교개혁이 바로 되는 거죠. 이런 법정적 칭의 교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교리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많은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는 큰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걸 우리는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서 지옥에 쏟아 넣었다는 거죠. 이런 법정적 칭의 요리가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다면 모든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종 예정론의 위험인데, 원래 그 어거스틴은 이종 예정은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론 교리를 했는데 이 이종 예정은 칼빈이 와서 했어요. 칼빈이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다 끝내버린 거죠. 하나님이 다 결정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하나님이 가려놔서 너는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지 마 라고 해놨다는 거죠. 그게 이종의 예정입니다. 그 창세전이죠. 창세전에 벌써 다 해놨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멀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자만지 하나님에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인간의 의지와 선택은 구원과 상관없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거스틴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죽여버렸어요. 오직 전적 하나님의 은혜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해버림으로써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선택과 예정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교리인가 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버림으로써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행위나 노력도 필요 없게 됩니다. 행위는 상급심판과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딱 가르쳐요. 그렇듯하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마저도 구원과 관계없다고 말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중 예정이죠. 심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효력에 대해서도 아직 범인데 십자가 보혈은 대단합니다. 한 번 보혈로 죄를 짓게 씻음받게 되면 그 어떤 죄도 보혈의 효력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번 보혈로 씻음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구원의 효력은 없애지 못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 보혈이 임해가지고 죄를 다 씻었는데 또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보혈의 효력이 없어지겠냐 이런 논리죠. 그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냐? 그 보혈이 너를 한번 용서했는데 씻었는데 또 뭐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너 지옥 갔느냐?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대단하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한다는 거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죄 용서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자들만 위한 것이죠. 이건 또 칼빈주의에서 제한적 속죄입니다. 택한 자만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그 외의 사람들이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웨슬리의 선지적 은총을 보면은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보혈의 능력이 다 임해가 원죄를 다 사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들렸죠? 네.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는 만인 구원설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또 한 번 죄사함 받았으면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또한 죄사함에 대한 기도와 보혈이 필요 없다는 구원파의 이론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재 짓는 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미래에 짓는 그 죄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그 죄를 씻지 못하면 지옥이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보혈이 필요하죠. 네. 죄를 지을 때 그 피가 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하고 씻음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다면은 구원이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기린에 대한 오해인데 하나님 자녀 한번 되면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끌어주고 우리를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받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택한 자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이끌어주실 거야. 회개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운명론적인 그런 구원론에 빠져 있죠. 하나님 다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다 해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주시면 감사해요. 안 불러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불러줬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돌아갔습니까? 후자입니다. 안 돌아가면 탕자는 끝나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하나님이 한번 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으며 택함 받은 자 중에 지옥 떨어지는 영혼은 한 명도 떼기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영혼도 지옥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원리인지 모르. 성경에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뭐 로마서를 보면 그 뭐 하나님께서 그걸 잘못 오해한 거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으면. 그럼 하나님이 왜 지금도 한 천국에서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내 백성,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왜 하나님이 한탄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지. 죄는 구원의 효력을 무효화시킨다. 상실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지어지면은 구원의 효력이 상실되고 무력화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때 그 효력이 계속 살아있지, 죄를 짓는 순간 효력이 사라져버려요. 자, 교회 공공 횡령죄, 아가리 죄라고 할 수 있는데, 목사가 혹은 뭐 장로가 교회 공금을 횡령해서 숨겼다면은 이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까? 아니면은 봐주시겠습니까? 뭐 그 죄 지었다고 뭐 구원이 효력이 상실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지금 뭐 우리 유명한 목사님 뭐 아시겠지만 이거 다 방송에 나온 겁니다. 신문에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 집행유예를 받고 또 이 형을 살게 되고 이런 거를 왜 합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죠. 이런 분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